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 담대함과 평온함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시는 글의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에는 향기가 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시편의 향기를 맡으면서 운율을 느끼면서 읽어야 합니다. 꽃을 보고 또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좋아지듯이 우리가 시편을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던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또한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보물창고와 같은 책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 안에는 어떤 비슷비슷한 형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에는 찬양시, 단식시, 감사시, 지혜시, 순례시, 제왕직위시 등등과 같은 이런 양식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식들을 크게 압축하고 보니까 두 개로 압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두 개로 압축하면은 시편이 뭐가 되냐면은 이 탄식시와 찬양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탄식시와 찬양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시가 무엇입니까? 탄식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괴로운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찬양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아직 건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찬양시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이 절반을 뚝 잘라서 이 앞에 있는 이 전반부에 있는 시편들은 주로 단식시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주로 찬양시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식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8편이니까 앞에 있잖아요. 전반부에 있으니까 단식시이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8편이 참 좋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이 시편 8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전반부는 주로 단식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편, 2편은 이거는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과 같은 시편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이 시작되는 부분은 시편 3편입니다. 근데 3편, 4편, 5편, 6편, 7편이 전부 단식시예요. 그 다음에 이 8편 찬양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시편 8편 뒤에를 보면 이 9편부터 9편, 10편 뒤로가 쭉 또 단식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시편 8편 앞에도 단식시, 뒤에도
탄식시, 이 앞뒤의 탄식시 사이에 섬처럼 솟아나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편이라는 거예요. 찬양시로서 탄식시 사이에서 섬처럼 우뚝 솟아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을 사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편 8편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 시의 향기를 좀 맡으면서, 여러분 시편은 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시를 신문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시를 논문처럼 읽어도 안 됩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시편 8편을 어떻게 하면 시로 좀 읽어볼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제가 하는 게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미션에 이유리 자매에게 시편 8편을 좀 낭송해 주기를 좀 부탁했는데, 유리 자매가 한번 시편 8편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낭송할 때 눈을 감고 한번 시편 8편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좋겠다 싶을 만큼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역시 시편은 시로 읽어야 됩니다. 이 시 낭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곰곰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펼쳐두고 계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양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런 시편들이 바로 찬양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무슨 더 그런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온 하늘에 덮여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이 중요한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2절이 바로 찬양의 동기입니다. 찬양의 동기, 찬양의 이유입니다. 아까 1절에 찬양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동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찬양시의 특징입니다. 찬양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곧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동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절이 바로 이 찬양의 동기에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여러분 이 2절에 보니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요?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 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등장합니다. 2절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인에게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송곳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리고 이 힘을 과시하면서 또 위협하면서 이 시인을 노리고 있는 그런 대적을 나타내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적들 앞에 있는 자기 자신, 시인 자기 자신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 꼭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 2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대비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2절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의 대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무조건 자기 돌아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고통의 원인들, 내가 이렇게 힘들고 탄식하고 있는 이것은 내 대적들, 내 원수들, 보복자들 때문이다 라고 이 시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이것이 다 내 잘못이다라고 그리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자동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흙수저라서 그렇다. 습관적으로 이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그 서점에 질비하게 깔려있는 자기개발서의 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바로 당신도 노력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개발서들을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 그 자기개발서 안에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생깁니까?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자기개발하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이, 이런 프레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기 돌아보기 또 자기 탓하기는 우리 자존감을 상습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노력만 하면은 되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노력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이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션 공동체 여러분들은 우리 드림 비전 청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체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기 쉽지 않은 세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포기되는 것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N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내 탓입니까? 다 내 탓이기만 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극심한 양극화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서민들은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재벌들은요 계속 쌓아두는 돈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작년도 우리나라 30대 재벌 사내 그 유보금을 보니까 957조래요. 매년 수조씩 늘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여러분 고시원이나 혹은 쪽방 그 작은 집들의 평당 월세가
타워 팰리스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상위 1%의 부자들이 나머지 99%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양극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단지 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게을러서입니까? 내 탓이기만 한 겁니까? 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다 계속 세상 탓 남 탓만 하면서 삽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분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것이 내 탓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은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의 이 고통의 원인에는 내 탓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대적들, 시인이 말하는 대적들이라고 하는 나 밖에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자기 돌아보기, 자기 탓하기만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 자존감을 상습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분명히 그러죠. 나에게는 대적이 있다, 보복자들이 있다, 원수들이 있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대적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적들, 힘있고 포악하고 거만한 그들, 그 대적들에 반해서 지금 시인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 제일 무능한 존재가 어린아이 젖먹이들 아닙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어다니는 거 하고 뭐 옹알이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그 대적들, 드세고 힘있고 또 거만한 그 대적들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꼭 내가 그들 앞에 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그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이런 내 모습, 이런 내 현실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런 젖먹이 같은 내 모습, 내 현실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나를 헐크나 슈퍼맨처럼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보복자들의 거만한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그랬는데 입이 뭘까요? 입이 뭘 뜻할까요?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혹은 그들의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는 말 뭐예요? 옹알이 아닙니까? 그 옹알이 수준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말을 통해서,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신다. 여러분 이때 권능을 세우신다 할 때 권능이 뭐냐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성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그 세상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말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성체를, 권능을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약한 자들 편에 서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자꾸 것들해서 죄송한데 없는 것들 편에 서셔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오.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상하는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알량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 강한 자들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은 자들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성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쫄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신다. 여러분 옹알이보다는 더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그 옹알이 같은 그런 말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말 하라는 겁니다. 쫄지 말고 할 말 해라. 두 눈 부릅뜨고 고개 들고 당당히 이 세상 앞에 맞서라. 여러분 이것이 시편 8편 2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2절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찬양의 동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시인의 시선이 이제 우주를 향합니다. 밤하늘에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넓은 우주에 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미물과 같이 작은 존재입니까? 이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신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찾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신방하다. 여러분 우리 신방이라는 말 쓰잖아요. 찾아가서 살피는 것. 그리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각하신다 혹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쭉 찾아보면 어떨 때 쓰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으로 기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면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말씀, 8장 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 때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요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오늘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그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억은 머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또 기억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이후에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우주에서 나처럼 이렇게 작고 작은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찾아오신다고요? 예,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같은 그 작고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노시가 뜻이 뭐냐면은 먼지와 같은 존재,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한 건데 뭐냐면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벤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 또 담겨 있냐면은 흙과 같은 존재, 유한한 존재, 땅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벤 아담의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에노시, 먼지와 같은 존재,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 같이 그런 작은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 다음에 벤 아담, 흙과 같이 그죠? 유한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는 거죠. 이 우주에서,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너무 작고 작은 에노시 같은 존재, 벤 아담 같은 나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8편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런 사람이, 그런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부연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던지 어떤 급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존엄하고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 과학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과학은 사람이 돼지보다 더 존귀하다 존엄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고기 덩어리예요. 좀 더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존귀와 영화의 관이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존재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이제 계속 6절, 7절, 8절에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또 계속 고백합니다. 6, 7,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는 존재요?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로, 왕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왕이다.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보십시오. 왕 같습니까? 겉모습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왕적인 존재, 존귀한 존재,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진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1절에 나왔던 똑같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똑같은 찬양이 나왔죠. 여러분 성경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 기법이죠. 여러분 지난 1, 2월 제가 계속 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구절 같은 단어를 두는 이런 성경 수미상관을 너무 성경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수미상관 왜 한다고요? 처음과 마지막 같은 걸 두면서 가운데 부분을 부각시키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시편 8편 전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말씀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9절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저 1절과 9절에 또 똑같이 나오죠. 근데 뭘 보라는 것이냐면은 저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것은 가운데를 주목해서 보라라고 하는 어떤 그 장치거든요. 자, 근데 가운데를 주목해서 보는데 어디 가운데를 보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저 어찌 그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라고 돼 있어요. 마. 9절에도 나오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어찌 그리가 마로 돼 있어요. 여러분 마가 뭐냐면은 영어의 what이에요. what. 근데 여러분 이 what이라는 것이 어찌, 이 무엇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어떤 그 뭡니까 감탄문, 감탄사에 쓰이기도 하잖아요. what이. 그러니까 what이 의문사로도 쓰이지만은 감탄사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막 그 시험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라고 하는 것이 어찌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저게 똑같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4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저 무엇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 마예요. 마. 인자가 무엇이기에 할 때 저 단어가 또 마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마, 우리말에 뭐하고 비슷하죠. 마, 뭐.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가 뭘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마 그럽니다. 우리말에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렇게 1절과 9절에 마가 처음과 끝에 마라는 그 단어가 있어서 가운데를 주목해서 보라라고 그랬잖아요. 저 장치는. 근데 가운데를 주목해서 볼 때 어디를 보라는 표시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4절을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4절에도 마가 있잖아요. 마가 2번씩이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1절과 9절 그리고 4절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저 1절, 9절, 4절을 유념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9절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1절 9절입니다. 그리고 4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사람의 존귀함, 나의 존귀함.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귀함의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내 존귀함은 어떤 존귀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오는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절 9절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가운데 4절이 사람의 존귀함이잖아요. 나의 존귀함이잖아요. 나의 존귀함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싸여져 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여져 있음, 이것이 내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존감의 근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감의 근거는요 남들과의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의 근거는 내 능력, 내 성취, 내가 이룬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건 젖먹이와 같건 상관없이 내 자존감의 근거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존감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줄 세우게 합니다. 피라미드 같은 이 세상의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위로 올라갈까? 내 등급은 어딘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과 비교 경쟁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더 높아지려고 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내 자존감의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뭘 이뤘냐 하는 내 성취에 내 자존감의 근거도 찾지 마십시오. 내 자존감의 근거는 나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8편의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고난의 한복판에 불려진 노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시편 8편이 시편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라 그랬잖아요. 시편 8편 앞에 다 무슨 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식시. 8편 뒤에 또 무슨 시요? 또 단식시. 그런데 시편 8편은 찬양시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편 8편이 내 인생 잘 풀리고 내가 살만하고 내 인생 쾌적하고 내 마음이 말랑말랑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앞뒤로 탄식이 가득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울려 퍼질 노래가 바로 시편 8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 다짐을 하다가도 자꾸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또 자기 돌아보기 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참 못났다. 우리 집안이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 자존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믿음도 자꾸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 나의 존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도한 경쟁 세상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남과 비교 경쟁하다가 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편 8편을 재빨리 집어들고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내가 너무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믿음이 떨어져 갈 때, 그때 또 재빨리 시편 8편을 들고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그의 생각이라는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충분히 들으십시오. 노래를 부르면서 들려오는 이 가사를, 이 노래를 내 영혼으로 들으십시오. 자기 입으로 부르는 그 자신의 노래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